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당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올바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 것을 출애굽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눅들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 살펴볼 때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면서 이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짜 신이나 가짜 주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이나 가짜 주님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면 믿음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고 주님은 한 분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주님이시다라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신은 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은 우상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신과 가짜 주님을 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 가짜 신과 가짜 주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책은 한 권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오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짜 신이고 가짜 주님이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가짜 신으로 만들지 말 것을 출애굽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스케치하고 형상화하고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고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싼 금이나 비싼 은으로 또 값비싼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이나 은, 보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도 그 형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상화하려는 것, 웅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즉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은, 보석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결해야 합니다. 즉 진실한 예배, 올바른 예배는 예물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흙으로 단을 만들고 그 단 위에 자기가 가지고 온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단에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통해서, 즉 소나 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인 소와 양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불결하고 끔찍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일부는 남겨두는데, 그 남겨둔 제물의 일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즉 봉헌자와 제사장이 이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깨끗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바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속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고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즉 예배는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통해서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불결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번제라는 제사 제도를 주셨고 또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화목제라는 제사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주일 예배 나오기 전까지 살았던 삶 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해져야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예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면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장소가 어디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세 번째로 올바른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올바른 예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지거나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에 불과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방식과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겉도는 예배가 되고 형식과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인간이 원하는 또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만나시고 그 만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올바른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 영으로 간절히 구하고 죄보일로 정결케 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고백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주시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예배를 요청하신 하나님, 이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 안에 거하는 삶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예배하며 영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직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